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이 트라우마 설교를 하니까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 같다고. 여러분 한번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스크린에 있는 그림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어떤 상황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말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그림 잘 보이세요? 네? 네. 이게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걸 보셔야 돼요, 오늘. 그림을 한번 보시고 옆 사람하고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두 사람에게. 옆 사람하고 둘씩. 이게 뭔 일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네? 우리 찬양대에서 한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남편이 죽었대요.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바닷가니까. 또 이번에 남편들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네? 아들이 죽었어요? 이게 다 죽은 얘기야. 또요? 전부 다 왜 남자만 죽어야 되죠? 네? 네? 체에서, 체에서 지금 등 두둥겨주고 있는 거다. 누가 한번 괜찮습니다. 이게 어떤 사연을 가진 것일까?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둘씩 얘기 안 하셨어요? 이게 맞는 게 없어요.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등을 두들기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요? 네? 친정엄마. 꼭 친정엄마예요, 그것 다. 시어머니가 아니고. 시고모. 그 옆에 얼굴을 두 손으로 웅크리고 있는 분은 누군 것 같습니까? 며느리, 딸, 또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느낌은 어때요? 네? 뭔가 좋지 않은 상황에 부딪힌 것 같다.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고, 또 아들이 죽었을 수도 있고, 딸이 집을 나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가정에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꼭 바닷가라고 해서 뭐 바다에 관계된 것이 아닐 수도 있죠. 뭐 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왜 꼭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아버지나 친정아버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다 맞습니다. 이 그림은 윌터 랭글리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는데 제목을 보면 이 화가가 이걸 왜 그렸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의 제목은 슬픔은 끝이 없고 라고 하는 타이틀을 이 화가는 붙였어요. 슬픔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했거나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맞아요.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화가는 어떤 한 가정에 슬픈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여러분, 이 그림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 사람을 추적하다 보면 이 그림처럼 요셉의 트라우마는 한 가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인생 전체는 엄청난 상처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트라우마가 가장 많은 사람, 깊은 상처, 깊은 상흔으로 가득 찬 인생을 성경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욥을 이야기해요. 욥. 그렇죠? 근데 욥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많은 상처들로 얼룩진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우리는 요셉이 인생 후반전에 총리가 되어가지고 높은 벼슬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지만, 그러나 요셉의 생애는 그것보다도 엄청난 상처들, 충격들, 트라우마로 가득 찬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다중 트라우마, 그렇죠? 다중 트라우마,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간직한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에요. 그게 누구냐? 그게 요셉이고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요셉의 생애는 너무 많이 설교가 되어졌고 우리가 좋아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에게도 많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아도 굳이 알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가장 큰 트라우마, 그 많은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트라우마의 시작은요, 어린 나이에 엄마와 사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야곱,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 그 사이에서 난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둘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길에서 낳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엄마가 죽습니다. 이때 느꼈을 이 어린 요셉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린 나이에 엄마와 사별을 했어요. 다른 엄마들이 물론 있었죠. 다른 형제들이 물론 있었죠. 배다른 형제들도. 그러나 이 요셉은 아마도 깊은 상실감, 또 엄마 없이 혼자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깊은 고독감, 그래서 엄마가 죽은 것 자체가 이 요셉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야곱은 이 요셉을 극진하게, 끔찍하게 다른 형제들과 어떻게 보면 차별하면서 키웠죠. 옷도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죠? 계속해서 이 야곱이 이 요셉을 깊이 사랑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형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더구나 요셉은 철이 없어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이 꿈 내용이 모든 집안 형제와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조차 다 나에게 경배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번의 연속된 꿈으로 말미암아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요. 왕따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심부름을 갔던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누가 노예로 팔았습니까? 형제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형제들이. 아마도 이 두 번째의 이 사건은 요셉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흔적을, 상흔을 남겼을 것으로 생각해요. 어떤 마음이 그 안에 상처로 자리 잡았을까요? 일종의 배신감. 타인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내가 믿었고 내가 의지했던 형들로부터 처음에 노예로 팔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이것을 요셉은 다 본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큰형의 반대로 인해서 죽이지는 못하겠고 구렁이에다 집어넣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상처를 가져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가정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 내가 믿었던 사람, 가정 안에서 내가 의지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우리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트라우마는 뭐예요? 배신감이죠. 배신감이에요. 여기서
요셉의 트라우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요셉은 열심히 성실하게 어떻게 보면 있는 힘을 다해서 가정을 잘 꾸리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보디발의 아내였던 이 여주인은 이 요셉을 모함을 합니다.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은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수감이 돼요.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자기는 지금 노예인데 그것도 노예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를 강간미수했다라고 하는 죄명이 그에게 덮어 씌워져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하죠. 부인이 날 유혹했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했던 보디발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어떻게 자기 아내의 마음을 안 듣고 나를 이렇게 강간미수범으로 그것도 감옥에다가 가둘 수가 있을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수치심. 왜? 강간미수범 아니에요. 노예 신분에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죄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덮어씌임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이 요셉이 받았을 충격, 그것은 수치심과 어떻게 보면 적개심이라는 거죠. 적개심. 막 그 여러분 이게 크게 세 가지의 어떻게 보면 요셉의 삶 속에서 그가 다중 트라우마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이에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그리고 또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배신감 그리고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수치스러운 강간 미수범이라는 타이틀을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되어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제대로 살아볼 수 없는 수치심과 적개심 이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면 상처로 얼룩진 사람들은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선입견 말이죠. 상처가 깊고 상처가 많고 인생 속에서 받은 트라우마로 가득 찬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어 그 인생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에요. 오늘은 제가 네 번째죠. 내 마음의 트라우마.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오늘 이 주제를 좀 다루고 싶어요. 대부분 우리는 나는 이래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서 나는 내 가족 안에서 이래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자기 어떻게 보면 디펜스, 자기 변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보통 요셉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사회에 적응할 수 없어요. 사회 부적응자 혹은 반사회성을 가진 성격 소유자, 사회를 원망하죠. 막 그래서 반사회적, 폭력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이고 또 어때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적개심을 드러내. 조금만 누가 얘기를 하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냥 사자처럼 싸우자고 달라붙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통 누구를 절대로 믿지 못하죠. 이렇게 깊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반과 배신을 당했던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이럴 것이다 요셉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파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네 번째 이 내 마음의 트라우마라 하는 인물로 요셉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성경이 요셉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미화했기 때문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훌륭한 위인들조차도 그 위인들의 추악한 모습 혹은 좋지 않은 모습, 그것을 추태라고 하죠. 추태까지도 과감하게 들추어내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요셉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화시켰느냐, 요셉의 스토리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무호서를 믿지 않는 거예요. 네. 성경 이야기를 성경으로 보지 않고 소설로 믿는 거죠. 좋은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기 위해서 요셉의 이런 부분들을 아름답게 미화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네. 그 추악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 왕. 근데 그걸 다 들추어내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이런 다중 트라우마를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게 오늘 저희가 이 본문 속에서 찾고자 하는 해답이에요. 네. 요셉은 어떻게 자신의 이 불운한 상처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트라우마를 계속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트라우마, 많은 상처가 나한테 있다. 그 중에 다는 아니지만 어떤 상처는 내 인생 가운데 있어. 그래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그래서 내 인생은 지금 이렇게까지밖에 될 수가 없었어.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변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 그렇다면 요셉은 왜 그렇지 않았느냐는 거죠. 왜 그렇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요셉은 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요셉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이 다중 트라우마를 가진 요셉의 생이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한 그 비결, 이유는요, 이거예요. 그는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죽었어요. 물론 어렸을 때니까 뭐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굉장히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요. 이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아요. 자, 노예 생활을 하던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너무너무 성실해. 보디발이 보니까 노예들 중에서도 너무너무 성실해. 그러니까 가정의 총무로 삼았어요. 그 보디발이 자기 아내만 말만 믿고 강간미수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 그러면 노예이면서 이제는 죄수예요. 그러면 인생이 이제 볼장 다 본 거 아닙니까? 근데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요.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요셉은 성실했다는 거예요. 간수장이 그래서 요셉을요 너무너무 잘 대우했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그는 자신의 상처를 곱씹으며 인생을 비관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상처로 얼룩진 어두운 그림자가 자신의 인생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지 못하도록 맞서서 싸웠어요. 자기에게 이런 트라우마가 자기를 계속해서 더 깊은 또 다른 트라우마로, 또 다른 사건으로 자기를 이끌어갔지만 그때마다 그는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더 성실히 삶을 살았어요. 자신이 맡은 일을 계속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일상의 경험들이 고통으로 얼룩진 기억들을 결국 어떻게 돼요?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씻어버리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포기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상처가 많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에서 붙잡는 게 뭐예요? 그 대신에 그 상처를 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선택합니다. 마약을 선택합니다. 약물을 선택합니다. 왜요? 잊어보려고. 이 고통스러운 이 상처, 이 기억, 내 인생의 이런 모습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먹어요. 예. 그쵸? 예. 술 먹는 사람들 보니까 막 먹고서 쓰다 그러면서 막, 그쵸? 인상을 팍 쓰고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막 담배를 이만큼 해갖고 피고서, 예. 막 웃으면서 하하호, 아, 나 기분 좋아 이러면서 그런 사람 별로 없어. 예.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기억을 더 증폭시키죠. 더 증폭시켜요. 그래서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 술을 먹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한 잔, 두 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폭음을 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술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개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예, 세상 표현으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결국은 자꾸만 술과 담배 그리고 약물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약물 중독에 빠집니다. 헤어나올 수 없어요. 헤어나올 수 없어. 예. 혹시 내가 이 트라우마, 내 삶 속에 어떤 사람 혹은 환경,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 마음 안에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막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나를 자꾸 이렇게 비극적으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자꾸 다운시키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있는 곳에서 열심히 성실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 낼 수가 있어요. 자꾸 거기에 동조하고 내 몸을 거기에 맡기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어떻게 돼요? 점령을 해버려요. 나를 지배해버려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지만 어떻게 보면 채색옷 입었잖아요. 집안에서 왕자처럼 아버지가 자기를. 그런데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가 됐어요. 좋을 게 어디 있어요? 기쁠 게 뭐가 있어요? 내 인생이 이제 망했는데,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그런데 그 집에서 노예로 있었지만 열심히 환경과 싸우는 거예요.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상처를 곱씹으면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거기에서도 열심히. 그랬더니 간수장이 그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삶 아닙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해 나가려고 노력하십시오. 너무 이렇게 비 오는 날 막 그러면 괜히 막 상처가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아픈 상처들이 막 그러는 분 있어요? 이민 와가지고 막 하면서 그런 상처들이 막 올라옵니까? 슬픈 노래를 틀고, 그쵸? 안 듣던 팝송을, 추억의 팝송을 틀어놓고, 끝나버렸던 첫사랑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트라우마로부터 극복하게 할 수 없어요.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트라우마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다중 트라우마 속에서도 그의 삶은 건재할 수 있었어요. 예. 자, 두 번째 제가 이 요셉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된, 요셉이 어떻게 이런 트라우마를 견디고 이길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는 상처를 통해서 단순하게 이 상처를 통해서 머물러 있거나 그냥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 상처를 통해 꾸준히 자신의 삶을 성장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상처는 분명히 부정적인 에너지예요. 그렇죠? 네거티브 에너지죠. 예. 근데 이 에너지를 파지티브,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아픈 만큼 뭐 한다고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픈 만큼 성장해요. 아픔이 너무 많고 그 아픔까지가 상품화되고 있는 요즘 세상에선 이 좋은 말조차 어떻게 보면 식상한 위로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신치료에서는 아픈 만큼 성장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트라우마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틱한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후에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오더,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트라우마예요. 외상후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상후 성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 외상 사건을 겪고 아픈 상처를 겪고 상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인생이, 그 사람의 삶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셉은 트라우마를 잡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PTSD를 붙잡은 게 아니야. 네. 요셉은 PTG를 붙잡았어요. 내 안에 상처가 있어. 그러나 나는 이 상처를 어떻게 돼요? 딛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상처를 내 인생의 성장과 성숙의 디딤돌로 나는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떻게 돼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까 상처가 다중이면 다중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요셉은 점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요셉은 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 일도 만나지 않고 늘 인생이 그냥 평탄했던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이 정말 값진 것 같아요? 인생이 굴곡이 너무 많아. 굴곡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인생을, 그 험난한 그 많은 상처들을 딛고 현재에도 여전히 건재해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이, 어떤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인격이나 삶이 더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한 삶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도, 주님, 내 인생 가운데는 평탄함만 있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는 어떤 상처들이라는 거 다 없게 해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는 항상 형통한 길만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일단 나중에 좀 더 보죠. 우리 인생은 다 상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은 다 굴곡이 있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상처를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 문제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디디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번 달 아마 오늘이죠. 그 교회도서 산비라고 하는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에일리 크로스만 이라는 책 쓴 분이 썼는데요. 제임스라고 하는 중국에서 선교를 했던 OMF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국에 1800년도에 이제 선교사로 들어갔는데 선교 초기죠. 남서부 쪽에 있는 미얀마 국경에 있는 아주 산족들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도했던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이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전도를 하러 다녀도 막 산을 막 넘어 다녀야 되고 길도 없지만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더구나 싱글이었다 그래요. 얼마나 영국에서부터 와가지고 고생을 했겠어요. 날마다 기도를 했대요. 날마다 하나님, 이 리수족 사람들이 민난성에 살고 있는 이 리수족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2년이 가고 4년이 가고 5년이 가고 6년이 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들기 시작을 해요. 내가 지금 영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고 장래가 총명했던 엔지니어였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 6년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좀 예수를 믿게끔 나를 좀 붙여주셔야지 왜 그런 일은 안 생기고 계속해서 나쁜 일만 계속 생기는 겁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아주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해요, 이분이.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해달라는 것을 안 해주고 어떻게 보면 거절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거절하셨습니까? 왜 거절하셨습니까?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거절을 왜 하셨지?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부족한 게 뭐였지? 내가 문제가 뭐였지?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입술로만 기도를 하고 사람을 만나서 변화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 전도가 되어가지고 OMF 사무실에 내가 이렇게 리수족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성과를.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건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거절을 하셨어.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거절한 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거절한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거절했기 때문에 야, 내가 기도를 했지만 기도의 동기도 틀렸고 기도했지만 내가 믿음이 없이 기도했구나. 믿음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을 통해서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이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는 배워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절하고 나면 속상하잖아요.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왜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십니까? 그런데 문제 해결을 안 해주니까요, 욥이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고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절하심 속에서 결국은 욥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 자신의 잘못된 부분, 연약한 부분, 잘못되었던 것들을 수정해 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거절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거절은. 한번 따라합시다. 거절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거절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잘못된 기도를 하겠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바를. 그렇죠? 믿음 없이. 예. 여러분, 요셉은 이거를 알았어요. 상처가 많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계속해서 주십니까? 근데 나중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 예. 이 상처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나에게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다 뽑아내버리는, 쓴뿌리를 빼버리는, 그리고 내 성품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나를 오냐 키우고 채색옷을 키웠기 때문에 형들이 잘못하는 것 갖다 고자질도 하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꿈을 꿨지만 형들 앞에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기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이런 꿈을 꿨노라고 철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요셉은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상처를 성장과 성숙의 디딤돌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어떤 상처가 있어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 상처 때문에 쓰러지느냐? 모든 사람이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자기 성장과 성숙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주족의 이야기 아닙니까? 진주족의 이야기. 예.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 요셉은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용서가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상처까지도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어떻게 상처까지도 은혜였는가?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역설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거기에서요 희망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 사고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어. 그런데 역설적 사고를 하니까 다 팔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일부러 하나님이 나를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했고,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했고, 거기서도 이 보디발의 여인, 이 음란한 여인,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함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지?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고, 왕이 꿈을 꿨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그 꿈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소개해서 자기가 바로왕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은 그 왕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7년 흉년과 7년 이 풍년 가운데에서 이 바로를 통하여 이 애굽의 이 환경을 지혜롭게 구출해낼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야곱 아버지도 만나고 잃어버린 자기의 피로 맺은 베냐민도 다시 만나게 되고, 나의 이 12 형제를 다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구해낼 수 있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역설적 사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위기.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죠? 위기는 위험이냐 기회냐. 그래서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 위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생각이 바로 역설적 사고예요. 네.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나는 교회를 잘못 만나서, 나는 뭐가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5절이에요. 우리 성경 오늘 본문 한번 봅니다. 5절 같이 읽죠.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자, 여기 역설적 사고가 나오잖아요. 당신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 보고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물론 나쁜 행위죠. 어떻게 동생을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역설적 사고예요. 어떻게 이런 역설적 사고를 할 수 있었는가? 그렇다면 역설적 사고는 언제 할 수 있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런 환경이 나한테 있어요. 이런 사건을 내가 경험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계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 이 상처로 인해서 내 인생을 완전히 파탄지경으로 몰아넣으실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이게 바로 요셉이었다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신뢰했어요. 자, 형제들이 요셉과 제외한 사건이 45장이에요. 그런데 6절에는 아직 흉년이 2년이 지나고 5년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그죠? 그러면서 요셉이 제안을 다시 하죠. 이 앞으로 2년 지나간 2년은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5년의 이 흉년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당신들한테 양식을 조금 주어서 가지고 가서 이제 남은 가족들하고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년을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다시 제안을 하죠. 다 이리로 이민을 와라.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7절과 8절이에요. 우리 읽고 7절 뭐라고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그러니까 바로에게까지 보내고 한 거는 결국 형들이 팔아서 갔지만 요셉은 역설적 사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보낸 게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상처가 있어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상처를 이길 수가 있어.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상처 없는 삶이 어디 있고 상처 없는 세상이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상처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나 상처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디 상처 없는 세상 있나? 없어요. 왜요? 죄로 얼룩진 세상은 상처를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모순된 불합리한 어떻게 보면 세상은 상처를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상처를
막 주고 상처를 막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물론 아니죠.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있다면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지만 상처를 받아서도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나 삶이 그럴 수만은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상처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상처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요셉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상처를 통해 꾸준히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우리는 요셉처럼 상처를 딛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지, 그게 아니고 행복해져야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 트라우마를 능히 극복할 수가 있어요. 예.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가 쉽진 않지만 그 아픔에 파묻혀 지낸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늘 행복해지기 위해서 긍정적인 정서를 가져야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믿음을 갖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이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렇죠? 오늘도 삶 가운데 있는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어떻게 돼요? 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서 오늘도 찬양 하나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그 마클스 찬양팀의 소진영이라고 하는 찬양 리더가 작사 작곡했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상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능히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건 맡깁니다. 크신 계획을 내가 다 볼 수 없지만 고난 가운데에서도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고 일상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상처를 성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가져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돌아볼 때에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맞서 싸우겠습니다. 역설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상처들을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신뢰합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